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듣고 읽는 우리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로서 말씀을 대하는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해 표를 Easy and Steady로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내 삶에 더 가까이 적용하고 또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일단은 제 삶에 있어서 성경이 뭐였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쭉 적어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글을 길게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것을 마무리할 때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은 제가 고민해오고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평소와는 좀 달리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그런 고민들, 또 신학적인 씨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 무거운 신학적 내용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생각과 고민이 있었던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써가기 시작했냐면요, 제 자신을 한 소년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써갔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책을 가지게 된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책에는 다른 동화들과 같이 왕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물고기도 등장했다. 그 책의 이야기들 속에는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장면도 나오고 또 전쟁 이야기도 있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도 있다. 소녀는 그런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 책을 읽으며 소녀는 먼 나라에 팔려간 요셉으로부터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서 노래를 배웠고 아리따운 여인 에스더에게서 믿음과 용기를 배웠다. 모세 오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또 세상의 기원을 배우고 잠언을 읽으며 지혜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신비한 책이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의 권위에 압도되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듣던 목사님의 말씀, 또 어머님이 정말 성경책이 닳도록 늘 읽으시는 그 말씀, 또 저에게 해주시는 성경 이야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사물을 사용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그런 이 성경의 내용들, 그것들이 너무 신비스러웠고 또 재밌기도 했고 또 소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제가 말로 할게요. 지금도 말로 했지만은 읽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또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제 가슴을 뜨겁게 했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하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다윗이 형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 먹을 걸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못 나가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때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비웃었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내 삶을 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 정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그런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성원기도 하셨지만은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거야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제 스스로 서약을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하긴 했는데요, 제 신앙이 그렇다고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자라났던 교회는 되게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늘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호통설교하셨던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했고 또 아주 보수적인 이런 그 가르침 자체가요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가 너무 분명하고 그런 행동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것이 때로는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가운데서 느끼는 자유하지 못함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이 컸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 신앙이 이렇게 올게닉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내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전도사로서 또 목사로서 마땅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많이 가지고 더 살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래저래 좀 주워들은 그런 철학적 지식들이 저로 하여금 좀 비판적 사고를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책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곧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 비판의 대상 가운데 성경도 점차 그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성경책. 그러나 신학적으로 뭔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도 그때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성경은 그저 신비한 책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여전히 큐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데 저는 열중을 했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도 별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고민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secular university, 그냥 일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정신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하나의 문학적 작품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고대 문서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몇천 년 전에 쓰인 이 글이 이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고, 때로는 무신론 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한 권의 책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그 당시 물론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있었고, 또 때로는 내 생각, 내 어떤 지식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학문적 인테그리티, 이 사이에서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그 질문들을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요, 목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학계에 계속 남아 있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은 제가 공부를 잘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정도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늘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확신도 없이 설교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사고력이 커지는 가운데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음의 궤도를 벗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생 때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했고 큐티를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저를 그나마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척박한 유학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믿음이 진짜 왔다 갔다 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평생 교회를 안 나가 본 적도 없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된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도 된 것 같고, 더욱이 그래도 제가 전도사였고 또 목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저를 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제 믿음을 유지시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때의 삶이요, 유학생활이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어렵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논문 쓰는 것도 힘들고 결혼 생활은 더 어렵고 또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도 있었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줍잖하게 어떤 그 지식의 잣대로 성경을 난도질하던 태도를 조금씩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신학적인 고민이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변증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도 하나님 편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믿음을 설명하고 싶었던 열망이 그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학문의 추구가 결국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해석의 한계를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이 흔들렸던 그 시간을 통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쌓아온 것이 내 일생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좀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제 영혼을 죽지 않게 하는, 마치 인공호흡기처럼 저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문 속에서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되는 학자를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제가 신학자 이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아내가 지금 한국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물론 저는 바르티안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의 신학을 제가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어떤 신학의 여정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학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한참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런 신학을 가지고는 성도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도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히틀러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2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그때 전쟁에 어떤 찬성했던 지식인들 중에 자기를 가르쳐줬던 스승님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한테 신학을 배웠는데 이분들은 지금 전쟁을 찬성하고 있고 히틀러를 지금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르트 나름대로 독창적인 신학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꽤 중요한 두 가지 전제를 세워놨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에 그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본질적인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현이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야말로 두 번째 계시다, 가장 중요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결국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가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사람이 전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악함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크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 초월적이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전도서가 이미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없다. 그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실은 감춰진 하나님이다. 은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도 또 인간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물론 사람이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이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이 학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가짜는 지식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저는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의심하고 있었고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다가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주어졌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학자를 또 한 명 얘기해야 됩니다. 이 책이 뭐냐면 케빈 밴 후저라고 한 사람이 쓴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또 뭐 무거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 저자를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조차 자기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부장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가부장적인 말인지도 모르고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문학 비평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가족 카톡창에 닭 있죠, 닭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 오늘 저녁에 치킨 사갖고 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그 딸은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었는데, 아, 이 말은 치킨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구나 생각했고, 그 집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전날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학을 30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수학 점수 이렇게 받았다고 엄마가 나를 닭대가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셨나?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는 그냥 이 닭이 너무 예뻐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도 해체시키고요, 텍스트도 해체시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쓰여진 순간 어차피 독자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는 거기서는 저자도 죽고 텍스트도 무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LA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강주민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한테 며칠 전에 문자가 왔대요. 아빠, 발 사이즈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야, 얘가 진짜 이제 취직도 하고 철이 들었나 보다. 아빠 신발을 사주려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해서 딸이 집에 왔는데 신발이 아니라 양말이었다고. 그래서 약간 좀 실망했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그냥 신발도 아니고 양말도 아니고 그냥 발 사이즈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요, 독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과거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맥락이나 나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이 결국 이 메시지를 결정한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저자도 중요하지 않고 성경의 텍스트 자체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책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 베너저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쓰신 책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것은 초월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으로 둠으로써 이 성경의 초월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독자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독자야말로 우리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히 읽어야 된다. 겸손하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주장해서 이것이 학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결국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물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텍스트가 성령님이 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책의 권위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또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자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때부터 저는 성경에 대한 이런 확신을 조금씩 더 갖게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좀 복잡한 내용은 다 내려놓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누구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거에 따라서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요한복음을 봐도요, 도올 김용옥 씨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의 자녀된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랑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서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저에게 그동안 왔던 편지들, 또 이렇게 제 인생에 이렇게 추억을 갖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뭘 찾았냐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낸 첫 번째 연애 편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막 닭살 돋고, 뭐 제 아내는 되게 솔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문장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풋풋하게 적어갔고, 어떻게 보면은 뭐 글자도 그렇게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딴 사람이 보면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첫 번째 편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벽에다가 그 편지를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편지를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문법을 알고 있고 문법 학자라고 해도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국어사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어떤 사랑의 관계가 가운데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이 한마디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한 구절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경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깨달음이 커서 제가 사랑에 대한 책을 쓰게도 됐던 것입니다. 책 얘기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인으로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서 이 책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설레임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끔, 깨닫게끔, 느끼게끔, 살아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사랑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연애 편지가 가슴에 와닿지도 나를 향한 말씀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흥분돼요. 순종하는 것이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기 때문에 오직 그럴 때만 가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제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상의 순간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최소한 저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제 삶을 변화시켰고 저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 있어서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저는 제가 좋아했던 신학교 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목회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보다는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제 삶에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천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고,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기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내 의심을 이기셨고, 저의 고민을 이기셨고, 저의 교만을 이기셨고, 저의 무지함을 이기셨습니다. 또 저를 둘러싼 이 세상의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느끼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증해야 될 만한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를 그 말씀 위에 더 견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